레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규범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는 제일 먼저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규범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그 길이 제사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줬다면 이제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먹는 문제를 정결 규례와 연결시켜 놓습니다. 특히 이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육지에 살고 있는 짐승들,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들, 그리고 또한 하늘을 나는 새들, 그런가 하면 곤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먹거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곡식 외에 허락하실 때에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만한 것을 골라서 먹어, 또는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것이 아니라 규범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규범을 정했을까? 그것을 법도와 규례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운데서 특히 이제 정결 규례에 관한 부분들,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한 선언적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선언적 축복 속에서도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부분들, 분명히 생육번성은 하는데 죄악이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육번성 충만함이 정말로 아름다움으로 번성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규범과 그 부분들이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범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먹는 음식을 통해서 부정함과 정함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부정한 음식을 말하고 있고 정한 음식을 말하고 있을까?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범,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기준,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에 관한 것, 부정한 짐승에 관한 것, 여기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할 때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기준에는 우리 보고 판단하여라 라는 능력에 맡긴다든지, 또는 우리 보고 판단하여라 라는 이성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왜 정해놓는가 하면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판단은 항상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결론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을 돌아보면서, 특히 정결 규례에 관한 기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확하게 밟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삶이 우선이 되고 신앙이 뒤로 밀려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언어를 쓸 때도 신앙과 삶, 이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삶과 신앙, 이건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의 우선은 항상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실 때도 삶과 신앙이라는 부분들을 적용을 시킬 때도 삶이 앞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삶이 앞으로 놓으니까 인본적이 되는 것이고, 신앙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형을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한 순서도 잘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에도 신앙의 관점을 항상 먼저 우선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때야 되는가, 어떤 기준 속에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는가, 오늘도 정결 규례의 4가지 가운데 3가지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읍시다.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아멘.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1절부터 8절을 주목하십시오. 1절부터 8절은 육지에 살고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죠? 육지에 살고 있는 짐승들. 이 육지에 살고 있는 짐승들은 정함과 부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세웠을까? 그리고 이것을 이성적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실수를 할까?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설명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이 90% 이상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 부정한 것과 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특히 땅의 짐승에 보면은 정함과 부정함의 이 기준을 다른 것에 두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둡니다. 하나는 쪽발이고 하나는 되새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목을 하도록 했을까? 왜 이것을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 통해서 신앙과 삶입니다. 신앙과 삶의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거룩에 대한 기준은 사람의 판단에 의뢰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의 판단에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관점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강성해지고요. 이 모습 속에 우리 담겨져 있을 때 영이 강해지면요, 육신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룩함 속에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의 삶들도 그 역사 속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짐승 중에서 어떤 것을 먹을 만한 것인지 여기 대해서 네 발을 가지고 있는 짐승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지를 살아가는 짐승도 보면 두 발이 있는 짐승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먹거리를 이야기했을 때는 두 발로 서서 가는 짐승은 아예 여치를 안 했습니다. 네 발로 걸어가는 짐승 가운데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육지를 살아가다 보면 캥거루 같은 경우도 보면 두 발로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죠? 그런 두 발로 걸어가는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지에서 짐승들을 먹을 때는 그 기준이 네 발입니다. 네 발. 네 발로서 땅을 기어가는 짐승입니다. 그 가운데에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반드시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거리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정한 짐승이라고 기준을 삼았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짐승이 무엇입니까? 소, 양, 염소입니다. 굽이 갈라졌지만 그렇지만은 굽은 갈라지는데 새김질을 하지 못한다든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짐승이 무엇입니까? 낙타, 사반, 그 다음에 토끼, 너구리,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즐겨 먹는 돼지, 그죠? 돼지는 여러분 굽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쪽발인데 되새김 못 하잖아요. 토끼는 되새김 하거든요. 그런데 토끼는 발이 무엇입니까? 쪽발이 아니죠.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토끼고기를 많이 삶아주었습니다. 이게 잘못 삶으면 냄새 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쪽발이라는 부분들과 대새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랐을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왜 그랬을까? 이 속에는 우리 속에 굉장히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굽이 갈라진 쪽발을 하고 있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사람에게 건강에 유익하다. 그렇지 못한 짐승은 사람의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 과학을 앞서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꽝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의 기름과 돼지 기름을 여러분 응고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특히 고지혈증 환자들은 소고기 기름 있는 거 먹지 마라 그럽니다. 의사가. 아시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맞기도 하지만은 안 맞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눌 때 뭐 콜레스테롤로 나눈 일 없고요. 그리고 단 이것을 먹으면 사람에게 건강해지고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 기준도 아닙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정한 짐승 외에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오히려 스테미나 음식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족발로 나누고 되새김으로 나눴을까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구별 잘하도록. 눈으로 구별 잘하도록.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따져서 우리 속에 이해를 하여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서 따져서 이해해서 받아들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뭐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뭐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 막 의사들도 하죠, 그죠?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의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간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냐. 그래가지고 충격파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양옆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들보다 연약하신 분이네?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고 있죠.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을 거둘 때는 예를 들면은 의사들이 말한 대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면요 수동태를 쓰셔야 돼요. 수동태. 그런데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면 정확하게 헬라어로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업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굽을 기준으로 삼았고 왜 되새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그리고 이것을 되새김과 쪽발이 분명히 눈에 띄는 것이 확실했을 때는 먹을 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성을 정한 것으로 한다면요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구별점입니다. 구별점.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판단하고 너희들이 이해하여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규범입니다. 정한 규범. 그 정한 규범에는요 다른 어떤 뭐 동물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해하여서 판단하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지키라는 겁니다. 1절부터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곧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족발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을 가지고 말씀했을까요? 이 족발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갈라놓는 겁니다. 지금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먹는 걸 가지고 지금 레위기가 먹는 걸 가지고 정결 규례를 말하고 있거든요.
거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쪽발은 갈라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 판이라 본다면 쪽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들은 두 가지 부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유형들이. 하나는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지키려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쪽발로 갈라놔라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세속과 함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유익함이 있더라도 어떤 자신에게 부귀와 영화가 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은 쪽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쪽발이. 세속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속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쪽발을 통해서 지금 정결 규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쪽발에 대해서 의미적 강조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신앙의 삶이 있고 하나는 세속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갈라놓으라. 세속의 삶이 너희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더 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부고 망하는 건강함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세속으로부터 갈라진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쪽이 갈라진 그런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야만이 복된 삶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어를 쓸 때도 삶과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잡지에는 보면 삶과 신앙, 그 수능 틀립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세속으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발을 통해서 이 구별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책임질을 합니다. 책임질.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라는 부분들은 말 안장 위에 타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더라도 말 안장 위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말씀이 자신을 떨어지지 않도록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만판 속에. 바로 되새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굽이 세속적인 삶들로부터 우리가 구별해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면 책임질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잠깐 떠올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그 금식을 마치고 났을 때에 제일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먹는 문제거든요. 마귀가 먹는 문제로 예수님께 딱 접근해요.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자기 생애로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능력이면 저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으니 그 배고픔을 왜 참고 있느냐? 당신의 그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되새김하죠. 아담이 말씀을 되새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죠. 에덴 동산에서. 말씀의 되새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려면요, 말씀의 되새김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유혹을, 먹거리로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의 되새김으로 물리친 거예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되새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으로 물리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의 되새김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항상 말씀을 되새길 수 바랍니다. 이 말씀이 되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되새김이 된다는 것은 늘 말씀이 자신의 인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삶의 방식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거룩이라는 기준, 사람의 판단에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과 삶의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 사람의 판단에게 의뢰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단 하나로 집어서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28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과 삶이 그 기준이
사람의 판단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주에 처하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개걸음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면서 옆걸음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7절은 그것을 갖다가 옆걸음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관점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자, 첫 번째는 네 발로서 기어가는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에 있는 겁니다. 자, 물에 있는 것도 먹는 기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짐승이도 딱 두 가지죠. 복잡한 거 다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가장 구별하기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그러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을 신앙과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구별해야 할 때도 사람의 이성에 따른 이해를 앞서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뒤로 밀려가면 안 됩니다. 순종이 최우선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최우선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최우선의 결론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먹거리와 관련된 물고기, 수중에 있는 생물 가운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되 그렇지 않은 강과 바다의 생물은 가정한 것이랬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권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에 대해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명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겨져 있는 부분 또는 성분과 성질 등에 의해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성분과 성질로서 구분했다면 우리는 잘못을 이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그때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 눈으로서 확인하여서 구별하도록 한 겁니다. 짐승도 그렇고 물에 있는 생물도 그렇고 이런 동일한 기준점을 세웠습니다. 육지의 짐승들이 족발과 되새김이라면 물고기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지느러미와 비늘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유학 안 갔다 와도 보고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점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으로서 그 모든 걸 정하라 그러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하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기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여기서는 무엇이 작용되나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그렇게 해야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물의 생물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정한 것은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갈라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순엉터리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먹거리의 정함과 부정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기준에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성분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과학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물고기 부분들로서도 나눌 때 뭐 과학적으로 뭐 콜레스테롤에 나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한다면 지금 창세기 2장 17절도 그 사람들의 해석법으로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악과에 동물이 있는 것으로서 에덴 동산에 그 과실을 뒀다는 뜻이에요. 그런 엉터리가 됐습니까? 그런 엉터리 쓰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그 열매의 성분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선하심의 창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를 7번 썼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악도 만들고 선도 만들면서 모든 것을 함께 창조하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무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열매의 성분이 죽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판단하고 구별할 때도 사람의 이성에 따른 이해를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모든 것에 우선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기준에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삶과 신앙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3절을 또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13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육지의 짐승들은 정함과 부정함을 분명히 갈라놨죠. 무엇으로 갈라놨습니까? 쪽발과 새김질. 자, 두 번째, 물속에 있는 물고기 정함과 부정함을 갈라놨죠. 무엇을 기준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그런데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구별할 점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종류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나님께서 딱 주고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13절에서 읽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그 세 종류, 조류를 통해서 부정함과 정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어떤 답을 줬을까? 그것을 찾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세 종류를 이야기를 할 때에 반복적으로 쓴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정함이죠. 가정함.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가정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3절부터 19절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포악을 일삼는 자와 함께하는 불의한 영광은 절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특히 하늘에 나는 새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새들의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 전부 다 맹금류입니다. 맹금류는 다른 새를 공격하죠. 그리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죠. 죽은 사체를 먹죠. 다른 상대를 해치는 상대입니다. 자기의 유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관계 속에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포악을 일삼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불의와 영광은 반드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먹거리, 새와 관련되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는 짐승과 물고기에게 주어졌던 특징 요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할 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단어를 들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가정이 여길 것은 이라는 단어와 가정한 적이라는 단어를 딱 정리시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히브리 원제로 딱 보면요, 확연하게 구별돼요. 히브리 원전에서는 이 가정하다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쓰고 있는가 하면은 셔케츠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셔케츠. 이 셔케츠라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은 몹시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몹시 미워한다. 혐오스럽다 이거예요. 혐오스럽다. 그 새들은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몹시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습성을 잘 보라는 겁니다. 독설에서 비롯해서 박쥐니까 또 정치인 또 누가 또 생각이 나네 갑자기. 자, 독수리에 이르러서 박쥐에 이르기까지 이 새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혐오점이라는 겁니다. 혐오점. 그래서 가정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체를 먹죠. 그리고 다른 짐승을 피 흘리게 만들죠. 그런 맹금류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 새는 보면은 둥지를 털면서 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새들은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 새처럼 둥지에 살지 않습니다. 거친 덜에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짓을 하는 그런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함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가정함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로 우리는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함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정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함이 무엇입니까? 불의와 함께하는 것이 그 가정함이 아니겠습니까? 음란한 삶들이 가정함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아멘. 독수리와 솔개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폭력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한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삶의 기준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신앙적 부분에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증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나 대고 거짓말하고 이유만 늘어놓고,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이유가 늘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속에 세워지는 것은 순종 속에서 그냥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을 정말 여러분 충만히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적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신앙과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판단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내 신앙을 살아가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 절대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신앙과 삶의 결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포악을 일삼는 자와는 절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불의한 영광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하늘에 있는 것, 항상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신앙, 천국을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십시오. 세상에 악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면요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 법 위에 앞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을에 별로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아, 그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뭐라고 말하는 거면, 아, 그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딱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데 요즘은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라이 이 말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런 말부터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과 삶이 어우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레이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항상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신앙을 살아가시고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떠나버리는 순간 그 빈자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보고 각인하라 그랬습니다.
범이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들을 채우지 못하면 그 빈자리를 보고 마귀가 먼저 알고 7 귀신을 대고 쳐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가는 방식도 그렇고 삶과 신앙이 아닙니다. 순서가 항상 신앙과 삶입니다. 신앙과 삶이 거룩한 모습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편 1편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가르쳤습니까?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것에 제일 먼저 앞장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법도 귀를 주지 않습니까? 따라가라고. 따라가라고. 등불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앞서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이성이 앞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면은 이제 그 속에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순종이 자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신앙과 삶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은요, 이미 등불이 꺼진 망망대해 앞에 놓인 배입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릅니다. 큰 무역선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콘테이너를 싣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흑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 실려있던 그 화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암초에 부딪히면 한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과 그리고 죄악된 세속과 구별된 신앙과 삶을 이루지 못하면 바로 등불이 꺼져 있는 망망대해 위에 놓이는 배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귀와 영화가 그 속에 있지만은 그 부귀와 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침몰할 부귀와 영화입니다. 폭풍과 풍랑이 일어도 아무도 못 구해줍니다. 뭐 눈에 보여 구해주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인 신앙과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요, 그 신앙과 삶의 기준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쫓아가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 등대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결실의 열매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적 축복하셨던 생육반전 충만함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서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칙과 그 기준을 지켜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심지어 그가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복되게 할 것이고, 심지어 그 집에서 기르는 덜심새까지 내가 그를 복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자손 대대뿐만 아니라 들판을 가나 어디를 가나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우리의 근본을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우리의 신앙을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우리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 속에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순종하는 신앙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속 속에 넘어지는 자의 모습이 어찌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산과 만판 속에 새겨질 때에 꼴이 되고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곡이 되고 그리고 딴 풍산 결실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옥토밭으로 일궈놨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염으로 둘러쳐 주시고 이 말씀이 결실을 맺도록 울타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가라지도 어떤 축종에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의 우리의 모습들을 신앙으로 또한 우리가 당금질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잘 지켜 준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언적 축복하시는 생육반정 충만함의 그 축복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말씀의 결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업과 산업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